김경리 씨가 쓴 그 한마디에 물들다라는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눈을 이불 같은 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불 같은 눈이라는 말이 과학적이에요. 눈은 차가운 결정체이지만 땅을 덮으면 실제로 이불을 덮는 듯 깊은 곳까지 얼지 않게 한대요. 덕분에 땅속에 있는 많은 벌레와 식물이 그 눈 때문에 동사하지 않고 무사히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한방눈이 많이 내려서 쌓이면 반드시 2, 3일이 지나면 갑자기 날씨가 풀립니다. 그때 사방의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놀랍고 놀라운 자연의 섭리가 있습니다. 소미불과 같은 눈이 좋은 날씨의 햇빛으로 녹으면서 모든 겨울 땅의 갈증을 골고루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눈이 겨울에 메마른 땅을 흠뻑 적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의 눈을 보면 낭만적이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얼고 메마른 땅을 녹이고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겨울에 내리는 눈입니다. 어른들이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올해는 풍년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매우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이 흡족함이여라는 말씀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물이 흡족하다는 말은 땅에 물이 충분하여 나무가 잘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사막 기후이죠. 우기에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매우 적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이유가 아침에 내리는 이슬에 의하여서 식물이 자란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슬과 같은 은혜, 그 이슬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물이 흡족하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이 흡족하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물이 흡족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물이 흡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곧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생각과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했습니까? 가물어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경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의 흡족함, 생명의 풍성함을 성령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2019년을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은혜로 받기 위하여, 또 주의 영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은혜로 받기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하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의과대학의 교수인
레이첼, 나오미, 레메는 어릴 때 정서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서 98점을 받아오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강하게 야단쳐요. 너 왜 이 점은 틀렸느냐, 이렇게 다구치는 거예요. 레메는 그로 인하여 상처와 정서적 결함을 어릴 때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레메는 그 문제를 할아버지에게서 해결을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레멘을 덥석 안아주세요. 할아버지, 나 98점 받았어요. 그래, 너무 잘했구나. 그 2점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잘했어. 크게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레민이 갈 때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지켜주세요. 늘 갈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기도를 해줘요. 그 기도를 받은 레멘은 마음이 늘 안정되고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로 받은 그 질책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7살 때, 만 7살 때 천국을 가버리셨어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레멘은 할아버지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지. 그때부터 레몬은 할아버지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늘 그렇게 할아버지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 오면 머리 얹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누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물이 흡족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백향목은 집안에 잘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키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이 돌보고 키우는 나무가 전혀 아닙니다. 야생 저 들판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어떤 학자는 본문의 말씀의 백향목을 태고의 원시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 나무는 어떤 백향목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자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에게 물을 흡족하게 주어서 단단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나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백향목입니다. 실로 이 백향목은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이 풍성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여호와의 나무, 즉 백향목이 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의 나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일일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레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세요 라는 기도와 믿음과 삶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다윗의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몇 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든다는 말은 나를 승리케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게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며 성전에 들어가 주를 예배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는 승리의 기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의 시를 쓰게 된 다윗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의 권력의 힘에 의지합니다. 그 자기의 힘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해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의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권력의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의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백향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물이 흡족한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서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 백향목은요,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을 백향목의 향기와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건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늘 향을 피웁니다. 그렇다면 백향목의 향기는 오늘 여호와의 나무로 백향목이 된 나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백향목의 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아멘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백향목의 향,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전인격의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의 향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향기가 계속 나요. 계속 향기가 납니다. 진정 우리가 여호와의 나무인 백향목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백향목입니까? 누가 물이 흡족한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지 않으면 생명이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여호와의 나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요, 2020년에는 여호와의 나무라는 백향목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흡족한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왕궁과 성전을 백향목으로 건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고대 사회의 그때에는 백향목이 최고의 건축 제목이었습니다. 기도드리는 것이 생명이 풍성한 여호와의 나무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역대하 25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의 증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저 표현은 비웃는 표현입니다. 비웃는 표현.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사돈하자고 했다가 들짐승에게 망신당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이스라엘 왕이고 유대왕은 아마시아라는 것, 유대왕 아마시아가 가시나무라고 비유하여 저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건축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누가 백향목이고 누가 가시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백향목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면 가시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나무인 백향목,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깊이 기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쓰임받아야 됩니다. 가시나무가 아닙니까? 가시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모두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향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최고의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이 흡족한 백향목입니다. 여호와의 나무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마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바울 진정 물이 흡족한 백향목, 생명이 풍성한 여호와의 나무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마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명의 길, 바울의 동력자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세속으로 가버렸습니다. 메마른 가스나무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그릇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2020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만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되겠습니까? 물이 흡족한 백향목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여호와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가 삶이 되어 주님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에 기도를 거절했습니까? 거절도 응답입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지 않아요. 모세를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애굽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베트남 선교를 하게 해주셨다. 베트남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리고 쓰임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새해에는 기도로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같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샘 곁의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렇게 똑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새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0년의 시간과 공간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이 새롭게 하는 새로운 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물이 흡족한 백향목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 이웃과의 만남,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물이 흡족한 백향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성령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나무인 물이 흡족한 백향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